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편 104편은요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104편입니다. 섭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해놓고 나서 이거 어떻게든 잘 돌아가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이 그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잘 순환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살피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밀하게 하나하나를 가꾸시고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04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시편 104편의 그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잘 자라도록 자연 만물이 잘 순환되고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꾸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함과 수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뿌려서 심어 놓으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자라던가요? 여러분 혹시 유치원에서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그거 했거든요. 강낭콩을 선생님이 하나씩 주면서 이거를 키워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거 해가지고 화단에 화단에 있는 흙 그냥 퍼가지고 그냥 그거 이제 흙 집어넣고 그냥 물 뿌리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냥 그렇게 해놓고도 내버려 두니까 얘가 죽어 있더라고요. 안 자라고 이제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그게 잘 자라가지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100점 받아오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얘는 그거를 키우려고 이제 부단하게 많은 관찰과 노력을 했더라고요. 뿌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뿌린 게 잘 자라도록 가꾸어야 되는 거죠. 농부들이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농업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일 밭에 나가서 매일 계속 살피시는 거예요. 혹여나 거기에 이제 잡초라도 자라지 않을까 계속 가꾸고 살피고 그냥 알아서 잘 자라겠지가 아니라 일일이 잘 가꾸고 살펴야 그래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었던 그 책 중에 이제 이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제 간증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단독 목회를 하시는데 뭐도 하냐면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도 같이 지으신 분이에요. 원래 이제 시골에 내려가셔서 한 3년 동안은 이제 교회도 교회도 이제 개척도 안 하고 교회도 이제 세우지도 않고 3년 동안 뭐만 했냐면은 농사만 지으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분이 목사님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새로 이제 귀농해 오셔가지고 이제 농사짓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3년 동안 그렇게 농업에만 열중을 하면서 어떤 게 깨달았냐면요, 농업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하시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 그 섭리하신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지난번에 제가 우리에게 해로운 영성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게으름에 대해서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신겨 놓으신 가장 중요한 창조의 질서가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콩을 100개를 심었으면 100개만큼 걷어들여야 돼요. 걷어들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은 것만큼 정성 들인 것만큼 내가 걷어들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 가운데 심겨 놓았던 원래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100만큼 노력해서 100만큼 얻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100만큼 일해가지고 100만큼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0만큼은 일해도 1밖에 못 걷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1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100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이게 병폐고 악습이고 악순환이고 하여튼 온갖 안 좋은 것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별과제죠. 네. 조별과제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악당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악당이 돼요. 선의의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 뻔한 거죠. 내가 정말 수고했어, 노력했어, 고생했어. 나는 이 조별배가 어떻게든 학점을 잘 맞겠다고 정말로 헌신을 다했어. 근데 그렇게 헌신한 만큼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는 노력도 안 해, 고생도 안 해. 조별과제 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모여야 되는데 뭘 생각도 안 해. 맨날 하면은 뭐 누가 돌아가셨어, 뭔가 일이 있고 맨날 엄마 아빠가 아파. 그러면서 이제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학점 받기를 원해.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에서 요즘 그 조별과제 하나요? 해요? 네. 아, 하는구나.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이자 이러면은 꼭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안 모여. 근데 그런 게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도 이미 있더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으려고 하는 거. 왜 그러냐고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정당하지 않아도 내가 쉽게 내가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철역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시각 장애인이 이제 그 부탁을 한대요. 제가 5,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거 1,000원짜리 5장 혹시 있으면 좀 바꿔주시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꺼내서 내냐면요, 5,000원짜리가 아니고 5만 원짜리 이제 꺼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00원짜리 5장으로 바꿔달라고 이랬을 때, 선생님 지금 당신이 꺼낸 게 5,000원짜리가 아니고 5만 원짜리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정을 한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오히려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1,000원짜리 5장을 바꿔서 5만 원을 가져간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심리에서 들키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가 부당하게 뭔가를 누리고 싶고 하는 게 그게 이미 사람의 마음이더라고 하는 거죠. 너무 보편적인 마음인 거예요. 근데 덜 성실해되고 게을러도 되는 것, 그러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그거는 분명히 악이라고, 죄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불의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불의하게 부당하게 누리면요, 얻게 되면요, 처음엔 그게 되게 기뻐, 즐거워,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짐이 되고요, 그것이 나한테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수험생들 있어서 입시 얘기하니까 생각났던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꽤 오래된, 한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198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도 이제 입시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수능이 아니고, 그때 뭐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지? 학력고사인가요? 부장님 학력고사인가요? 네, 그 학력고사 시절에 저는 수능 세대예요. 네, 학력고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그 서울대학교를 이제 지원을 하려면은 학력고사에서 기본적인 점수가 얼마냐면 306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당시는 이제 온라인도 안 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서류를 다 작성해서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직접 가서 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출하는 수만큼 이제 거두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일종의 눈치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대학 가서 어디가 경쟁률이 얼마다 싶으면은 거기다가 그걸 이제 보고 나서 더 낮은 데다가 어쨌든 대학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넣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들이 맨날 전화기 붙들고, 야 거기 몇 대 몇이야 이러면은 여기 뭐 3대 1이야 아니면 미달이야 이러면 거기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어떠한 참사가 일어났냐면은 서울대학교 법대에서요 미달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미달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원서를 냈던 5명의 입시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학교 평균 들어가려고 하는 점수가 이제 306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요 184점이었어요. 원래 통과해야 되는 200점도 안 되는 그 점수로 서울대를 냈는데 미달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되게 유명한 기사죠. 그 면접하셨던 교수님이 면접 자리에서 뭐죠? 관악산의 노루가 뛰논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영작해 보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요. 관악 마운틴 노루 점핑이라고 하는 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내 실화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고자 면접하고자 하는 애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되고 미달이잖아요. 근데 미달이 돼서 그냥 들어가는데 이제 면접에서 그 답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면접에 점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면접을 엉터리로 봐도 합격이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준도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인류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들리는 그 뒤에 후설에 보니까 결국은 자퇴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못 따라가는 거야 수업을. 법대니까 한자가 얼마나 나와요. 지금이야 그 한자가 한글로 번역돼가지고 이제 그 읽지만 그 당시는 전부 다 글이 다 한자거든요. 그러면 한문으로 뭐뭐는 해서 뭐뭐뭐 뭐뭐뭐는 뭐뭐뭐 그러므로 뭐뭐뭐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업 자체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결국에 이제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죠. 거저 얻어서 요행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요행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것이 오히려 대참사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그렇게 좋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들도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지 우리는 요행으로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는 없겠지만 앞으로 크더라도 로또 하지 마세요. 로또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않아요. 재물이 여러분 갑자기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오히려 올무가 되고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행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함과 과정에 있어서의 성실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쉽게 아르면 못하죠. 정직, 성실 이러면은 굉장히 답답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해요. 그때 언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을 하신 거죠. 안식일은 율법에서 정한 쉬는 날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날인데 그때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 아버지는 지금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계신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 때문에 지금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째 우리가 게으르며 어째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성실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성실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딜 가나 이런 비슷한 메시지와 비슷한 교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속담이 있죠.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노력과 정성에 가득하면은 안 될 것도 되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담아주신 뜻이 뭐냐면 우리가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그것도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인 거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둘 수 있게끔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두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하면 수고하고 노력하면요, 그 수고하고 노력한 가운데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과 부분들이 존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번 추수 때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에 제가 그 평택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그 평택에 이제 그 논밭으로 이제 벼 심고 하셔가지고 농업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봤던 경험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농작물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벼를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거둘 때가 됐는데 하필이면 태풍이 온 거죠. 그래서 누렇게 다 익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면 거둬야 되는 벼들이 태풍 때문에 다 엎어져 버린 거죠. 그 제가 그 권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사시는 분한테 이게 엎어진 벼는 그냥 거두면 되나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건 거둘 수가 없대요. 그럼 저건 어디다 써요라고 하니까 그냥 그 소나 아니 다른 동물들 사료로 먹이는 거 말고 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두기 일주일 남겨놓고 나서 1년 동안 거두려고 했던 것들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도요, 내가 정성을 다해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돕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요, 내 수고와 정성으로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둔 것에 대해서 내 수고와 노력과 정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 노력을 하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고 누리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최근에 제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그 상해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인구 10만 명당 6.5명 꼴이랍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하니까요 0.0065%예요. 1%도 안 되네, 별거 아니네. 0.006이면은 뭐 내가 거의 당할 일이 없겠네. 뭐 99.9%는 나는 뭐 별로 없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0.65% 중에서 그 3분의 1이 되는 0.002% 정도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확률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생각하면 0%가 아니에요. 0%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 확률적으로 나한테 오늘은 안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뒤, 일주일 뒤, 1년 뒤, 10년 뒤, 그때까지도 이것이 안 일어날 확률로 우리가 잡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없지 않은 확률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교통사고 얘기만 했잖아요. 화재 사고나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죠. 바로 전쟁이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겪지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까지도 안 겪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인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요, 내가 못 닿는 부분까지도 내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안 닿는 그 부분까지 내가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수도사들은요, 보통 수도사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마다 눈 뜨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눈 뜨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수도사들이요, 해야 되는 일 중에 물론 눈 떠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루 일과가 뭐냐면 바로 노동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친밀한 교제를 느낄 수 있는 수단이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2020년 동안에 어떤 게 하나님께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제목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작 10개도 못 적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생각해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할 때 생각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나 여기까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다니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딱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비염 심하게 걸린 사람한테는요 아침에 코 안 막히고 숨 잘 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겨울에 미세먼지 많을 때는요 아침에 목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별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게 감사가 되냐면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기지 않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큰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아주 세심한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도 계속해서 나열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고 세심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되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거예요. 그 현실적인 걸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키가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과 성실함이에요. 요행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안 해요. 즐거워는 해요. 안 합니다. 노력하고 성실해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얼만큼 힘쓰셨습니까? 내가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이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2020년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그 정직하심과 성실하심을 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이루어 나가기에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